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는 언제일까요? 아이, 마지막 때는 뭐 성경에도 알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어디로 오실까요? 야, 그걸 어떻게 알아? 야, 근데 너 그게 왜 궁금해? 아니, 그 마지막 때를 알면 말이에요. 놀 거 다 놀고, 그리고 해볼 거 다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장소로 맨 처음에 가 있는 거야. 아, 얘 진짜 큰일 날 수야네. 아이고. 너 정말 쉬는 선생님한테 한번 혼나봐야 정신을 차리지. 야, 마지막 때 그거 알면, 나 꼭 알려주기다. 알았지? 약속. 아, 이제 진짜 둘이 쌍을 혼나야 돼. 그러니까. 들어오서 사실 들어오서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그거 알게 되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아, 웃겨. 네. 제일 먼저 연락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그 일반 사람들도 하도 이제 지구의 종말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해서 영화로 뭐 책으로 그 얘기하면은 또 귀가 반짝하죠, 그죠? 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지구의 종말에 관한 얘기를 하세요. 네. 하시는데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은 질문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수업 누가복음 64강 끝없는 어리석은 질문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0절까지 네. 한번 읽어보기로 해요. 네. 역시 잘생긴 정규 씨가 스타트를 끊어줘야지. 네, 웃기지? 네. 맞습니다. 못생긴 애들도 잘 따라오죠. 그렇죠? 네. 읽어주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네. 뭔지를 알고 아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규 씨가 하던 얘기대로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인자의 날, 어떻든 하여간 종말이라고 흔히들 생각하는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죠? 네. 그것만 알면은 그거 직전까지 해갖고는 그 장소와 그 시간에 딱 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이단들의 그 작태들이 끝도 없이 진행되죠. 네. 그 전에 뭐 다미성교회라든가 진짜로 맞아. 모여서는 그 시간을 기다리기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 그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 아마 얘기는 들었을 네. 거예요. 네. 고도. 사무엘 바케트라는 사람이 쓴 건데 그러니까 무대는 그냥 아주 심플해요. 그냥 나무 한 그루 서 있어요. 아주 황량하게. 거기에서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라는 두 떠돌이가 실없는 수작과 부질없는 행위를 하면서 완전 뭐 이렇게 하면서 고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고도라는 인물을. 네. 뭐 그러고서 사람들이 왔다가는 또 뭐 무슨 짓거리를 하다가는 또 가끔씩 물어봐요. 고도는 언제 오셔? 네. 네. 비슷하네. 그리고 뭐 또 그리고 고도는 언제 오셔? 그러다가 1막은 한 소년이 나타나서 고도 씨가 오늘 밤에는 못 오고 내일은 꼭 온답니다. 그러고선 끝나요.
이막도 마찬가지예요. 예. 또 하여간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밑도 끝도 없는 이 연극이 이제 올려지고 난 다음에 요즘에도 계속 올려지죠.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고도란 과연 뭐냐 이거예요. 누구냐. 고도는 G-O-D-O-T 그런 거요. 그래서 고도, God. 하나님이 아닐까.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나 저제나 뭐 오실까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네. 또 오셨다가는 지구가 멸망하는 날이라고 생각들 해갖고는 오지 말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하여간 끊임없이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요. 참 이 고도를 기다리면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것일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게 맞아요. 사람들은 그냥 그 고도가 하나님이든 말든 어떤 그 존재를 기다리면서 그냥 지 할 일들을 그냥 계속 한다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일은 쓰잘데없는 일대로, 바보 같은 일은 바보 같은 일대로 급하다고 뭐 그러면서 가끔씩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오늘 안 오시면 또 내일 기다리고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과연 그런 것일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죠, 그렇죠? 막 급할 때 하나님 찾고, 그렇죠? 뭐 새벽 기도 가고 뭐 하고 그러다가 그 문제 해결되면은 또 이렇게 지나갔다가 또 가슴이 컬컬해지면은 기도원 찾아서 나무 뿌리 하나 뽑고 오고, 네? 그다음에 뭐 부흥회라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 하면서 분위기를 쇄신하기도 하고 뭐 맨 그러면서 사는 건가? 라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사는 것일까? 자, 마태복음 25장에 훨씬 더 자세하고 길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디테일한 내용은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번개가 번쩍이든 뭐 홍수가 나든 뭐 화산이 터지든 그거는 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께 그러한 질문을 하는 그 마인드가 도대체 무엇인가? 예? 그거부터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죠.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참,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고 그러면은요. 자,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장차 나타날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그거는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또 자세히 공부할 때가 있겠는데 요한계시록은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대 그 당시 사람들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읽으면서 자기 신앙을 굳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일어날 일들도 물론 거기에 있지만, 있지만 거기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징, 어떤 그거를 저기 유대 교회에서는 묵시문학이라고 그래요. 예.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그러면요, 딱 하나예요. 딴 게 뭐 비밀리에 얘기하고 그러는 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다른 나라에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네, 맨날 포로로 끌려가고 얻어 터지고 맨날 그러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늘 믿고서 그게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맨 처음에는 아수르에게, 그 다음에 바벨론에게, 그 다음에 로마에게 계속해서 식민 지배를 받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수백 년 동안 흐르면서 자기네들끼리 암호가 생긴 거예요.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본 놈 뭐 어쩌고 저쩌고는 붙잡혀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구리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은 예. 그리고 어떤 얘기들은 다른 표현으로 이제 근데 666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얘기예요. 자, 그거 자주 설명드려요. 자, 뭐 사탄의 숫자 666, 777 이런 거 있죠.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777로 표현해요. Seven eyes, seven horns, seven spirit. 그건 뭐냐 그러면 일곱은 완전수예요. 일곱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완전한 보호와 감시예요. 눈밖에 날 수가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세븐 혼스, 뿔은 완전한 파워예요. 그 다음에 세븐 스피릿은 완전한 영이에요. 병든 영이 아니라. 네, 오케이. 이거는 상징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상징. 네.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해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777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예요? 빠찡꼬예요. 맞아요. 맞아. 네, 저거를 실제로 얘기하면은 빠찡꼬에 예수님이 제일 많은 거예요. 네, 아니요. 그런데 666도 실제로 얘기하면서 또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거든요. 네. 뭐 심지어는 뭐 그거 설명을 한다고요. 우리나라가 66이 합쳐져서 되어서 안 됐다는 등, 뭐 교황이라는 등. 그러면 이게 실제를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빠찡꼬에 예수님이 제일 많다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네. 666은 막강한 파워를 가진 그러나 병든 영혼.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한테는 지는 한 끗반 밀리는 이라는 뜻인 거예요. 예, 구원받은 성도 14만 4천 명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죠? 네. 네. 12도 완전한 거예요. 자, 언제나 이단들이 14만 4천 명 중에 들어가야 한다. 예, 요즘 문제가 한참 되고 있는 구원파도 10만이에요. 10만 명을 거느리자 엄청난 돈을 가지고 그 떵떵거리면서 하여간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근데 저것도 영적인 숫자인 거예요. 12도 완전인데 우리가 완전한 사람 어디 있어요? 없죠. 네. 예수님의 피로 의로워지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 꽉 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0일 수도 있고 무한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꽉 차는. 네. 그거를 이단들은 14만 4천 명 자기네한테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를.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저걸 해석하니까 괴상망측해져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언제나 압제를 당하고 있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내려보내서 그 압제자들은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자기네들이 왕 노릇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 자체가 어떤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네. 잘못된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예수님하고 다르거든요. 그죠? 네. 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 건데 자꾸 예수님은 딴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메시아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런 거야 하면서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그 개념을 바꿔야 돼요. 자, 간단한 예가 뭐냐 그러면요. 참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제 그 성령이 내려지죠, 그죠? 네. 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서 얘기를 해요. 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2장 17절이에요. 요엘서를 가지고서 한 얘기인데, 네. 자,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자 모든 사도들이 밖으로 뛰어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그죠? 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네. 여러분, 말세라고 그러면은 말세 종말이거든요, 그죠? 네. 네. 이거를 그렇게 번역을 한다고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때예요, 그죠? 하나님의 때 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세 종말 이렇게 해석되는데, 자, 말세가 오고 종말이 왔는데 젊은이들이 꿈을 꿀 필요가 뭐가 있어요? 늙은이들이 환상을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끝났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그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들이 남았느냐고 그러면은 잘못된 기독교들 때문이에요.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많은 목사들도 요한 계시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장하고 그래서 그렇게 믿지 아니하면 멸망당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서 말세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더럽게 죄된 세상, 여전히 욕심을 차리면서 사는 시작, 그 삶의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화산이 나서 지구가 박살나버리는 그런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러한 삶을 살면은 진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늙고 병들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해도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저 공갈식으로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야, 여러분 보세요. 절대로 진짜 사랑은 공갈치지 않아요. 네, 그죠? 네. 물론 부모가 자녀들한테 야단을 칠 때도 있고, 너 그랬다가는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면 모든 여자들의 다리 몽댕이는 다 분질러 버려야 돼요. 그쵸? 네. 그 야단도 끝내는 뭐냐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쏙 빼버리고 목사들은 요한계시록을 공갈용으로만 쓴다고요. 공갈용으로. 자, 그렇게 무서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끝나느냐 그러면 초대교인들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한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지구 박살나버려라, 그런 뜻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은 지구 박살나는 거를 두려워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무시무시한 일들은 어떤 거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악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처단하는 과정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 상징적인 언어로. 네네. 우리가 일제에서 북한에서 말이에요. 김일성이가 이렇게 타도가 될 것이고 김정은이는 어떻게 죽을 것이고 막 얘기했다가는 안 되잖아요. 네. 큰일 그러니까 어떤 상징적인 언어, 은유적인 방법으로 서로 얘기를 하면은 그 밑에서는 다 알아듣잖아요. 그렇게 되겠구나. 그러면은 아무리 압제가 심하더라도 오늘을 참고 견디고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그 얘기를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게 그 자체도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나 시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한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자,
어느 때 임하느냐, 어느 장소에 임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은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닐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 언제 온다고 그래? 여기서는 10년 후에 온대. 그러면 거기 갔다가 그죠? 네. 아니야 100년 후에 온대. 그러면 거기 갔다가 네. 그죠? 시간. 장소는 예루살렘이래. 아니야 우리 집이래. 아니야 교회래. 그러면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이 맞아. 그게 거짓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시간과 장소를 찾아다니는 그런 마인드를 버리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매번 휘둘리다가 인생 망치고 끝낸다는 거예요. 아이고. 오케이? 자, 봐요. 고도를 기다리며가 뭐예요? 언제나 머릿속에서는 막연하게 그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쓰잘데없는 짓거리를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얘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이 중요한 얘기들은 의미를 찾을 때, 의미를 갖게 될 때가 언제냐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을 보게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주 장사를 하는 사람이 가장 큰 진주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죠? 네.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그러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소유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들은 이렇게 또 생각해요. 하여간 이 머리라고 하는 게 전부 돈으로 완전히 썩혀져서 네. 그 진주가 내가 판 모든 진주와의 값어치가 어느 게 더 클까요? 흔히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그 큰 진주를 이거 다 팔아갖고 샀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나 진짜 그 진주의 가치를 찾는 사람은 돈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돈을 그로 바꾸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있죠. 누추해지고 초라해지고 그렇게 되냐면 전부 다 돈으로 바꾸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돈으로 바꾸자고 그래서 바꿔지는 것이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그걸 쫓아간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탄이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가인이라고 하는 가인과 아벨이 있죠. 네. 예. 얘 이름이 소유와 획득이라는 뜻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네. 예. 그 지위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실패하고도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지 큰아들한테 이름을 소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도 뭐냐 그러면 복채로 드리는 거야. 안에 진심이 안 담겨 있어. 어떻게든지 내가 복을 얻어먹겠다. 그러니까 아벨이 죽이잖아요. 저놈이 없으면은 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텐데 그거는 하나님 역시 소유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거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밥이 2그릇 있는데 저 그릇 없애면은 하나님이 요거 드신다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인한테 뭐라 그래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그러자 내가 동생을 돌보는 자이니까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돌보는 자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그렇죠? 가장 큰
진주라고 하는 게 곧 하나님이에요. 그죠? 가장 소중한 거.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소중한 관계를 위해서는 그 나머지 것들은 자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임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부잣집 외동딸 갑순이가 옆집 머슴 갑돌이를 따라 나서는 이유가 뭐예요? 관계 때문이에요. 그죠? 아버지의 재산이 곧 자기의 재산이지만 그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있죠. 관계 따라 나서는 거예요. 나머지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죠? 네. 물론 나중에 좀 후회하겠죠. 그럼 그러나 진짜 사랑을 알았다라고 하면은 절대 후회 안 하죠. 그죠? 꽁도 먹고 알도 먹죠. 네. 왜냐 그러면은 외동딸이니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자기한테 돌아올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가장 큰 진주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지금은 좀 변질됐지만 그거는 타락한 거예요. 옛날에 결혼하는 남편 이런 거 아내는 죽고 못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몽땅 다 자기 것만 챙기고 있던 사람이 사랑을 하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다 해주려고 그러고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충격은 거부당할 때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그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은 어떻게 되느냐고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해요. 네. 그게 말세예요. 말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고 마시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삶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세계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뭐 화산이 폭발해서 일본이 뭐 깔아앉고 그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설사 죽게 된다고 하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므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버리지 않으니까 끝도 없이 어느 때 임하느냐? 자,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도요. 그렇게 열심히 주여 어디이오니까라고 질문을 해요. 또 바리새인들은 시간을 물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그 마지막에 나와요. 37절에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셔야지. 네. 네, 직성이 풀리죠. 네. 17장 37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이제는 시간을 물어보더니 이제는 장소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복장 터지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자, 독수리가 왜 모여요? 뭐 하나 뜯어먹기 위해서죠. 그렇죠. 그죠? 네. 네, 뭔가를 살점 하나 먹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냐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이 귀중한 시간과 생명 그거를 다 탕진하면서 보내는 오직 돈만 추구하는 거기에 너희들이 아무리 신앙 열심히 믿는 척 하더라도 끝내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믿는 거 아니야? 시체 뜯어먹으려는 독수리야.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자기 가족과 어선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네. 그러면 얘네들이 제대로 쫓았냐 하면은 제대로 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욱해갖고 따라 나선 거예요. 뭐가 있다. 네. 얘네들도 여전히 저 양반이 메시아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메시아를 꿈꿨냐 그러면 왕 노릇하는 메시아를 꿈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을 앞두고 최후의 만찬을 앞두고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겠느냐? 요한과 야고보의 그 엄마가 그 최초의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예수님께 간하잖아요. 그죠? 네. 예루살렘에서 왕이 했을 때 우리 두 아들은 영의정 좌의정 시켜주세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나머지 제자들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여전히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떤 거냐고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버렸던 이유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더 큰 출세를 위해서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의 날을 단 하루도 보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갖고 있는 한 버리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죠? 부활 승천하셨어요. 네. 그러고 나서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해요. 네. 그러자 깨달아요.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꿈꾸고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도 살아난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였구나 그런 거예요. 그때 성령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나서 드디어 어떻게 돼요? 드디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알고 그 다음부터는 돈 같은 거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참, 그러면은 하나님의 때 요한복음 7장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자나깨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죠. 네. 지금이야. 뭐 세계 종말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때가 뭐예요? 기회 빵 열어주셔서 내 이름 빵 뜨고 내 명성 팍 얻고 내 재능 확 발휘하고 사람들 입에서 회자되고 그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어쩌고 저쩌고 그거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한 내 때를 위한 것이죠. 맞아. 요한복음 7장은 있죠. 무슨 얘기냐 그러면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7장 3절 읽어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어요. 네. 이때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에는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모든 남자들이 다 모이는 때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가버나움에 계셨어요. 제자들도 그 형제들도 자기 형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능력이 대단한지 알고 있었어요. 그때 하는 얘기예요. 이 시골에 처박혀서 그냥 그 대충 그렇게 가르치시지 말고 찬스야. 지금 형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형의 능력을 보여줘. 그 얘기예요. 때는 바야흐로 언제냐 그러면은 6월절을 6개월을 앞둔 십자가 처형을 6개월을 앞둔 때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은 8절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그래요. 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내 때하고 예수님께서 기다리는 내 때하고는 차원이 틀려, 그죠? 네. 그 다음부터 하는 게, 그 다음에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와.
우리 때가 늘 준비되어 있대. 자, 준비되어 있기는 뭐가 준비되어 있어? 빨리 뛰어요. 이름 내려고. 준비되어 있다며. 자, 그런데 이런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요셉을 알 거예요, 요셉. 17살 때 노예가 돼요. 노예는 한 번 노예는 끝나요. 그죠? 영원한 노예예요. 그런데 요셉의 그 노예로 소년 요셉이 행하는 일이 대단한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화장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마당 쓸고 장작 패고 하는 그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노예의 일을 샤레트라고 해요. 이 샤레트는 하나님의 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목사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무엇인가 종교에 관한 얘기들은 무슨 거룩한 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보면은 뭐예요? 내 때. 나 좀 빵 터져서. 그쵸? 아마 대박 잡아보는 거를 위해서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고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빠지고 넘어지면은 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물어보고. 그쵸?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내가 잠깐 잘 풀렸든지 잘 안 풀렸든지 또 내일 또 오시겠지. 이러면서 또 하루 끝나고 하루 끝나고 하루 끝나요. 그러면서 괜히 교회하고 연관되어 있으면 내가 여전히 방주를 타고 있는 양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자 들고 일어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사람을 낫게 하고 주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수고했다고 안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가서 떠나거라 그래요. 네. 왜 그렇게 했느냐? 내 때 한몫 잡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이를 샤레트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아주 쉬운 얘기예요. 한 구절만 찾아봐요. 골로새서 3장 15절. 찾았어요? 네.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됐어요? 네. 감사하는 자. 이미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리가 그 처절한 삶에서 마약, 알코올, 미혼모, 뭐 갖은 상처, 뭐 더러운 뭐 이런 거 거기에서 이대로 살 수 없다 생각하고 감사의 길을 써나가게 돼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가 와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아름다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게 서서히 회복되더니 그 뚱뚱한 못생긴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진 살리는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감사의 포커스를 막 그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자기도 몰랐어요. 이게 아예 생각을 포기한 거예요. 네. 하나님을 가장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 최고의 보상은 그 남자,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그러한 것들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의 동행, 관계 그 자체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돈으로 환산하니까 그 동행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몰라요. 온 천지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또 하나, 3장
골로새서 23절. 3장 23절. 찾았어요? 네. 네, 읽어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무슨 일을 하든지 네가 변소 청소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 그런 거예요. 그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한테 하는 게 뭐예요? 얼굴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알아주기를 바라잖아요. 요것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 이 시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언제 임하느냐 마냐. 그 다음에 내가 행하는 신나는 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 앉았네.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진짜 중요한 것을 보면은 모든 것들이 침묵하고 네. 진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요셉을 높이듯이 그냥 저절로 그냥 높여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난 계속 그 우리나라 사람은 집 하나 얻기 위해서 평생을 산다 그러잖아. 내 집 마련. 나도 사실 그런 결혼을 하면서도 그런 꿈이 있었는데 그게 뭐 필요가 없는 거네. 그렇지. 그리고 저는 또 이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 계속 생각했는데 오늘 하루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며 예수님과 논쟁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1번 바리새인, 2번 사두개인, 3번 대제사장.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사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소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